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전환점 중 한 곳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배신자 유다가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진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시작하시는데요. 과연 그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배신자는 떠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길이 열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도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이 한마디가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든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유다의 배신, 이걸 그냥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시각에서 보면 그의 퇴장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스위치 같은 거였어요.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때가 진짜로 시작된 거죠. 네, 바로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체포, 재판,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완전한 파멸의 길인데 예수님은 이 길을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도 오묘한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요, 번쩍이는 왕관이나 막강한 권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튼,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 신성한 성품이 가장 완벽하고 순수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펼쳐지는 무대가 다름 아닌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세상이 쫓는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걸 영광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자기 희생을 통해 진짜 영광의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뭐 가치관의 완전한 뒤집기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자주 인자라고 부르셨는데 바로 이 칭호 안에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도 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 고난과 영광이 절대 떨어질 수 없고 하나로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곧 떠나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유산처럼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남기십니다. 그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왜 새로운 계명일까요? 사실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그쵸? 이 계명이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랑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기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였다면 이제는 상상도 못할 새로운 기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제시된 거죠. 이건 목숨까지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 사랑이 이제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리나 지식을 보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하고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사랑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하는 도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그 완전하고 신적인 사랑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과 같아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 비추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사랑의 계명이 선포된 바로 그 직후에 이야기는 가장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갑자기 확 바뀝니다. 이 신적인 이상과 인간의 현실이 충돌하는 그 중심에 수제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용감하고 또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찬 맹세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각오잖아요. 하지만 이 뜨거운 맹세에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목숨을 바치겠다는 제자와 그의 배신을 정확히 예고하는 스승. 이 엄청난 아이러니 느껴지시나요?
이 짧은 대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굳은 결심과 선한 의도가 막상 시험대 앞에 서면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그 깊은 간극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우리 모두를 위해 목숨을 버리러 가시는 길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갈릴리의 어느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핵심적인 의미 3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진짜 영광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속에 있다는 거죠. 둘째, 우리의 정체성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사랑의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큰 위로인데요. 베드로의 실패 속에 우리를 위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처럼 넘어지고 약속을 어길 때가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기다리는 은혜의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정체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 과연 오늘 나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내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